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영적 정체성을 잃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으며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늘 백성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 봐라.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창조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빠, 우리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그런 존귀한 귀한 반열에 선 것입니다. 5장 1절 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바로 우리가 행실이 똑바라서 의인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너 의롭다, 칭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평생 즐거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늘 이기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과정입니다. 유치원 때 그 과정, 초등학교 때 그 과정, 중학교 때 그 과정, 고등학교 때 그 과정, 혹은 사회 진출, 혹은 대학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대학원 때 그 과정, 연애할 때 그 과정, 또 결혼할 때 그 과정, 또 자식을 낳고 인생을 또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 이제 때가 돼서 기력이 다하여 또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때 그 과정. 인생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희노애락이 많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과정 속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걸 보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그 다음에 어떻게 산담, 또 주님이 그 길에서 좋은 것을, 좋은 사람을, 좋은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병치레 합니다. 아니,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백일에도 하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접종을 통하여 이제 면역력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감이라든지 감기 걸리면 인생 죽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하여 더 면역력 항체가 더 형성돼서 더 강력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를 하나님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것처럼 희한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인생 끝난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 혹독한 고난 중에서도 환난 당하고 있냐? 즐거워하라. 왜? 어차피 과정 속에서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기업을 하시는 기업가라든지 국가를 경영하는 모든 사람들 환난을 당할 때 있지요. 근데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한 가지 키워드 배울 점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제일로 많이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환난을 제일로 많이 경험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에 의하여 쫓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백주대낮에 아버지가 왕궁을 쫓겨나가는 희한한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그 환난을 이겼던 비밀이 뭡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요 내가 피할 나의 바위이십니다 하면서 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은 귀한 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구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가져옵니다. 기도하다 보면 1년 만에 응답될 것도 있지만 10년 만에 응답될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인내하면은 욥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내하는 자는 욥의 인내를 보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불순물을 빼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구나. 하나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구나 하면서 바로 연단 과정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금광에서 금을 캐오는 거 금이 되지 않습니다. 재련소에 가가지고 천도시 뜨거운 물이 있다가 삶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과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거기에 황금이 흘러나오고 그걸 다시 또 재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 정금, 순금 99.9%의 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쓰려고 한다. 육성, 악성, 죄성,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속성들을 쫙 빼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단을 통하여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또 소망 중에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소망은 천국에 돌아가는 소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오늘의 힘듦이 내일의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한 기업과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십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연초에
우리가 소망을 품었습니다. 될까? 혹은 우리가 교우라든지 친구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겐 나 이런 소망이 있다고만 웃긴 소리마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냐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27에 대학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도 많이 했지만 500만 원 보증금 가지고 월 20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 저희 부부가 자녀가 없었을 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갈 길이 먼 목회자가 얼마나 소망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조그마한 30평 상가에서 좀 더 큰 데로 이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더니 그 다음 단계에 50평 좋은 예배당으로 또 이전하게 됐습니다. 부흥이 돼서 이전하게 됐습니다. 또 그곳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소망을 가져서 하나님 좀 더 큰 곳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속실이 있는 곳으로 좀 교회가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본당은 90평이고 교육관은 60평인 도합 한 150평 되는 좋은 예배당으로 그런 건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과 우리 여건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상가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땅을 갖고 이제 그래도 크지 않지만 우리 건물에 우리 예배당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가졌습니다. 소망을 갖다가 우리 화곡동에 이제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땅과 교회가 잘 지어진 그 교회를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가 드디어 이제 땅 한 평에 3천만 원 되는 그런 예배당을 우리가 인수하게 됐구나. 그리고 우리가 자체의 땅에 자체 건물을 갖게 됐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부속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다시 또 목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이곳으로 이제 교회를 매입해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교회적 사건도 보면은 뒤돌아보니까 소망을 가지니까 소망을 가진 그와 그 교회 가운데 소망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비단 교회뿐이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개인도 이런 소망 저런 소망을 주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목자장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이 될까 하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의 길로 소망 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꿈과 비전과 희망과 소망을 자꾸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꿈과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하나님이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확정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험악된 죄악된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정 중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왜? 곧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응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내일 만날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 환난 중에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또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산 소망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성자 예수님까지도 남의 의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시시한 그것 예수님까지도 선물로 예수님까지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희를 돕지 않겠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히 풍만하게 받으셔서 멋진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정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항상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 드리옵나이다. 혹여나 과정 중에 환난당하고 혹여나 과정 중에 오래 인내를 해야 할 것이 있으며 과정 중에 연단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위로 격려 실족치 않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주여 이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모략과 재능을 부어주시고 사고날 때 피할 길 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